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부모 인사합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입으로 뭐 하시자고요? 시인하십시다. 나쁜 말은 다 어때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선한 말에서 남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라 했습니까? 은혜가 되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가 나중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므낫세와 같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왕이요 요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다가 말년에 교만해서 비참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우시아와 같은 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앞에 모델을 많이 놔두고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가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너 자리 찾고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계속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66권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귀로 듣지 못했던 거,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을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을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리에 찾아서 내가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보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난 날은 다 지나갔지만은 지금부터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귀로 듣지 못했던 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태부터 지금 읽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시라고 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잘 되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틀림없이 망할 것 같다, 여러분 진짜 망해요.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다, 인내하고 계속 쫓아가면 잘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으려면 요셉같이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던 인물을 뚝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처럼 살면 내가 복을 받고, 이 사람처럼 잘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 사람처럼 잘 달려갔는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너무 비참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항상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므낫세처럼 내가 말년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델들을 많이 놔두었는데 나는 어떤 모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걸 잘해. 그럼 내가 이걸 쫓아가겠어. 이걸 못했어. 이건 내가 회개할 거야. B라는 사람 이걸 잘해. 그럼 그것도 내 거. 계속 많은 인물들의 그 장점들을 쫓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나를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말씀이에요. 회개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양심 히브리서 9장 12절에 회개에서 12, 13, 13 쭉 보면 내가 양심 살리는 회개만 하면 내 양심이 살고 내 행실이 바뀌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놀랍게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복 받을 그릇 가지고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다윗을 먼저 한번 시간 흘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집에서 천대받고 말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들에서 목동으로 양이나 그다음 치고 그다음에 허들의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많은 그 주변의 짐승들의 어려움과 위험을 바라보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서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세상 태어날 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뭐 하냐면 내가 다윗과 나나 비교 달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 크기 차이도 안 나요.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오직 경외했고 나는 그게 없었구나. 그러면 내가 모든 건 우리 집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서 내 모든 게 약할지라도 내가 오늘부터 이걸 잡고 살리라.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자니까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속에 결단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려고 할 때 사울이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바꾸겠다고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려고 보내니까 형제들이 다 지나가는데 외모는 1번부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외모 보지 말아라. 외모 보지 말아라. 그럼 뭘 말씀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되게 기뻐요. 제가 키가 적잖아요. 배도 나왔잖아요. 이거 참 외모로는 별 볼 일 없는데 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세상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 빼주려면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아프면, 일주일 한 달만 아프면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쫙 빠집니다. 그 일주일도 한 달도 안 걸려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환경도 다 바꿔놓으세요.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니까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고 잘 나간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가 왕으로 되었는데, 왕으로 되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섰다 가는 순간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제 좀 다 됐다, 이제 한숨 돌렸다, 그런 순간에 먹으면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서 그냥 여러분 넘겨뜨리세요. 뭐가 있냐면 공벽이 생겼습니다. 그 공벽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큰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잘 가다가 어디서 넘어졌냐면 전쟁 중에 있는데 이제 자기에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왕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에서 자고 나왔는데 자기 눈에 누가 보였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이 밧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냥 밧세바를 그냥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가 지금 밧세바를 통해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솔로몬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 솔로몬이 나왔다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넘어져도 회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넘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가 있어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가 강간과 살인과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거기에 대해서 또 징계하는 걸 또 보았어요. 자녀들이 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큰 아들이 자기 뭘 누구예요? 누구랍니까? 동생. 그 동생을 갖다가 강간하고 그 다음에 버려요. 이것에 대한 한을 맺혀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누구인 줄 아시죠? 누구세요? 압살롬. 제가 성경 압살롬 하면서 야 압살 우리나라의 압살은 참 안 좋은 단어 같은데 그 이름 자체가 압살롬이구나. 여러분 그냥 그가 동생이 그 어려움 당한 걸 가지고 마음에 한을 맺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첫째를 갖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그 잔치 자리에 불러다가 죽여버리고 36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그 있던 그 본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복직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뭘 갖고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희한한 마음을 품어요. 이게 한 맺힌 마음들이 그 안에서 안 떠나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 심령을 공격하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도둑질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도둑질해서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 거기서 이스라엘 한 모퉁에서 왕 만세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었던 죄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은 많이 용서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당한 징계라는 걸 보면서 철저히 우리가 뭡니까? 회개할지라도 뭘 바꿔야 되면 행실의 그 죄를 덜 짓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종종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는데 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 죽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계속 묻는 걸 보았어요. 그렇다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보실 때는 차원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시자고요? 죄를 짓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지금부터라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성경으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걸 다 행하였더라. 다 행했는데 딱 뭐가 있어요? 흠점이 하나 생겼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인생을 어떻게 괴롭게 만들었다. 우리가 다시라도 어때요? 그 하나의 흠점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도 겸비하고 낮아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이런 길을 걸어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으로 순종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로 인해서 제가 보면 그 요셉을 가만히 왜 형들이 시기를 했는가 여러분 이해가 좀 혹시 되실 분이 계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첫째부터 쭉 왔는데 마지막 말째가 여러분 깐족거린다는 거 아십니까? 매일 꿈꾸고 난 다음에 깐족거려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형 내 말 들어봐. 그것도 자기와 똑같이 좀 있어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날마다 아빠의 그 사랑은 다 독차지하면서 앞에서 깐죽거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혼을 못 내고 어디서 혼내요? 요즘 말로 하면 화장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갔다가 뭡니까? 막 그냥 악을 행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요셉이 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겠다. 꿈꿔놓고 조용히 아빠하고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형들한테 가서 깐족거리듯이 이야기하면요 5장 6보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무슨 옷을 입고 지만 우리와 다른 옷을 입고 와서 하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형들이 나한테 절합지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다 함께 나한테 절합지다. 속이 어때요? 뒤집어져요. 내가 언제가 내가 한번 손 한번 봐주고 싶다. 엄마 아빠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지금 참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요셉이 어릴 때는 좀 그랬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대단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였겠습니까? 이런 걸 쭉 보면서 그가 뭘 통해서 하냐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쇠사슬로 고난 받으면서 그가 철저히 허물을 끊어내는 훈련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킨 걸 보았어요. 지난날에 내가 형들에게 잘못했던 거, 깐죽거렸던 거 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요셉이 두 자녀를 낳고 그 이름 속에 그게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었어요. 하나는 그 아픔이, 자기의 그 서름이, 자기가 거기서 왕따 당했던 거,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아픔이 언제 깨지냐면, 그러니까 거기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좋은 말로 하면 유학 가면서 이제 그때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가운데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하나 노예가 들어왔어요. 멀쩡한 게 하나 또 잡혀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 밑에 좀 두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보디발 장군은 그 집에 그 왕의 제수들까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집이 우리가 그냥 일반 조그마한 집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그 어떤 거대한 그런 성과 같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뭘로 들어갔습니까?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이거 저놈 하나 왔네. 그러면 이제 버릇 잡아야지. 야, 1번은 손도 안 돼. 누가요? 그 윗기수가 잡아요. 차근차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거기서 계속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씻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 짓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저게 여러분 주인이라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자기 집이 50m 난 그 뭐 하여튼 몇백 평 된다 할지라도 다 보여요. 멀리서 봐도 쟤 이제 잡혀왔는데 애가 하는 게 다르네. 얻어맞고도 타당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잘하네. 쟤 저렇게 잘 가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일을 맡겨보니까 잘 풀리네. 다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때가 되니까 어때? 요셉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너 와. 그리고 너 우리 집 전체 총리로 어때? 총무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 맡았는데 뭐만 손대지 못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은 어때? 손 타치 못하고.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이렇게 39장 9절 보십시다. 구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39장 9절. 요셉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요셉이 그 역경 속에서 뭘 깨닫냐면 자기의 꿈을 어때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에게 날마다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 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지금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주인의 처가, 7절에 주인의 처가 요셉을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자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요구했는데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만하니까 딱 그 자리에다가 자기 신복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걸고 나 시비 걸었던 것, 막 구타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 돼버린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인정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그 순간부터, 보디발 장군이 내 마음에 딱 들으니까 자기 신복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순간부터 아무도 나에게 건들 사람이 없고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다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한 사람만 철저히 막아놨습니다. 당신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여기까지 나를 훈련시키셨고, 여러분 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고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여기까지도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 있습니까? 36교 도망갔어요. 좀 더 지혜로웠으면 뭐 했겠습니까? 옷 들고 도망갔을 텐데 옷 벗어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장소 이동,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 정치범들, 그 다음에 참으로 여러분 감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한 사람들이 다 갔어요. 머리 좋은 놈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 속에 악이 꽉 차니까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머리 갖고 선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뭡니까?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면요,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 당신 무슨 죄 짓고 왔어? 너 몇 년, 너 몇 개월, 거기서 다 결정이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밖에 있는 판검사 못지않게 그 안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의 모든 가정사와 그 다음에 모든 정치 돌아간까지 다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엎드려지지 마세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날 때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많이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잡아 주시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 맺힌 것을 오는 그 관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나가시면 나를 기억하사 나를 여기서 좀 무죄하다고 좀 끄집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나가면서 그 사람 또 싹 잊어버립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보니까 그 사람 참으로 약속 되게 안 지키네. 그리고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원망불평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기쁨이 없냐면 나는 자꾸 뭘로 입을 냈는데 좋은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이 나오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감사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반드시 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서 뭡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이 자체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앞에 갔던 그 풀렸던 장관이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풀어줘서 다시 고향으로 보냈으면 나는 그 어디에 한쪽에서 그냥 구멍가게에서 내가 어떤 슈퍼마켓이나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또 목동이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꼼짝 못하게 그 안에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때가 되니까 꿈을 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들을 넣고 훈련시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꾸만 어려운 일이 있고 꼬인 일이 왔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다가 이제 왕 앞으로 가고 왕에서 애굽 총리로 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뭡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가 므낫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야 왕 참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적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는 통치를 했는데 아들 딱 므낫세가 오면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땅에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자리에 우상을 다 갖다가 놓아두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지한 사람의 피를 무진장이 많이 흘렸어요. 성 이쪽가에서 이쪽가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로 인해서 역대하 33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그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왕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 인생을 마지막에 말년에 아름답게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사왕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네 번째가 르호보암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서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눠져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어떤 유가 있냐면 그 피가, 그러니까 다윗의 피가 계속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갑니까? 메시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름이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통성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로보암 일대에 해갖고 이렇게 쭉쭉 나가고 남쪽 유다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 그래서 아사왕이 6대째예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그 정통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가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10년 동안 나라가 참 평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열왕기상 15장과 지금 역대하는데 열왕기상은 그냥 너무 참 복잡하니까 역대하는 그대로 놔두시고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말은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정직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아사 왕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정직했다는 말은 항상 어떻게 뭐가 붙어 있어요? 정직에는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하면은 66권에 기록된 경외의 축복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경외가 그럼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경외자다 말할 때는 내가 뭘 말해야 되지? 회개부터 시작해서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경외자고, 그 다음에 경외자는 막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외자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가 도장을 꽉 찍어주는 순간에 범사의 복이 열리는 것이 경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만 해주면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가 평안한 자기 왕 있으면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진짜 너무나도 그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왕을 잘 만나면 나라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12절 14절 보면 아사 왕이 여호와의 그 경외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4절을 보니까 15장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우상 숭배하면서 남색하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그때 제거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열왕기상 15장 14절 보면 그 모친 마아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워버렸다. 여러분 그 태우의 위를 말할 때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마아가가 그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했다고 말하는데, 이 태우라 말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인 태우를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어머니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태우를 말할 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대신 그 어머니 대행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간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함축해서 이렇게 태우라고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정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숭배하고 다니까 그와 어울렸던 사람들, 그와 그 그룹을 이었던 사람들, 모든 정치 세력들 그걸 한꺼번에 다 끊어버린 거 뭡니까? 윗머리를,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뭘 한다 했어요? 꼬리 자르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사가 뭘 했냐면 머리 자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땅에 뭡니까? 어둠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역대하 오늘 본문의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선을 행하였다, 정의를 행하였다. 여러분, 선은 누가 선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성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아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싸, 언제 그래 아싸 합니까? 좋을 때. 아싸구나. 여러분, 아싸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아싸가 다시 말하면 아싸구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살면 아싸,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뭘 즐겨하냐면 선한 일을 즐겨하고 악을 행하기를 싫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악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그게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시죠? 미움부터.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와 그다음에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의 뭐예요? 좋지 않은 관계에 미움들이 있거든.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출발점부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선을 행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배우고 계속 선한 일을 그 계속 읽고 나가 말씀을 쫓아나가면 뭘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는 사람,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 성경은 척척박사인데 행동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밖에서 뭐라고 하면 예수쟁이라 그래요. 말만 잘한다, 저 사람은. 왜냐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됐으면 이 나라가 뒤집어졌을 텐데, 말은 잘해요. 근데 뭐예요? 행동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악한 말을 하기가 싫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만 하는 자, 우리가 예수쟁이, 뚜쟁이다 이래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한 만큼 우리 행실을 많이 회개해서 고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들의 말하니 다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1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면 이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뻐하면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고 거두는 그 맛을 본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순종했던 자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맛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기뻐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더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좋은 피서지에 있습니다. 교회처럼 피서지가 좋은 데가 없어요. 밤에도 좋습니다. 낮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천국이에요. 남들 덥다 그러는데 저는 추워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딴짓 않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삶, 믿음의 삶. 원망, 불평, 짜증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 내가 말만 하는 삶, 믿음 없는 삶. 그 다음에 이거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다. 자, 우리 부부간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나를 잘 아시는 분 한번 보십시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한 주간 믿음 있게 살았습니까? 믿음 없이 살았습니까? 참 얼굴 보려면 좀 아이고 참 왜 이렇게 목사가 오늘 또 진짜 야무지게 찌른다. 이것이 뭐 얼굴 쳐다보는데 스스로 찔려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참 내 중심이었구나. 여러분 좀 찔리자. 스스로 찔리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찔린 부분을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내가 그대로 심판하겠다. 선과 악을 무엇을 지었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말부터 우리 행실까지 조심하자는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하나가 아니에요. 선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막 베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행하냐면 바로 아사왕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우상 숭배한 것을 어때?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걸렸어요? 태우가 걸려 있어요. 할머니가 태우가 어때요? 걸렸는데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어때요? 야, 태우도 저렇게 한 방 탁 날렸는데 나야 당연히 어때요? 잘리는 건 순식간이다. 그리고 다 36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그 밤마다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서 인천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처소를 지하가 있어갖고 그 건물주가 자기 집 지하를 기도처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날 자기 산을 가서 한번 이렇게 등산하자 그래서 이제 기양산을 갔어요. 그러고 거기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그 집사님들하고 한 4분인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 산주세요. 그러고 같이 가가지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갔더니 기양산에 반딧불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산에 누가 왔냐면 불상을 놓고 거기에 곳곳에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내가 절대 용납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불상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냥 불상을 들고 던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주변에 모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서 이렇게 있던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내가 쫓아냈다고. 불상을 잡아서 던지니까 그냥 자기 신을 던진다고 막 놀래갖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행하였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뭐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걸 보았어요. 제가 보면서 참 하여튼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 저렇게도 사시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수 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가 그 일을 선포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땅에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모든 걸 청소했다는 걸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잔잔하게 아무 일 없었는데 그걸 던져보내서 사단도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힘이 더 세요. 막 그냥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공격하면 어쩔까 걱정하고 있으면 탈지 몰라도요, 그 두려움 없으면 담대하면 그 귀신 다 쫓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누렸던 그들이 모두 귀신 생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걸 내가 가만히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분에게 축복 받은 걸 간증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 간증도 들어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혜택을 주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많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버리고 악을 제어버리니까 소란할 것 같은데 썩은 부위가 다 도려지고 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때 8절, 9절, 10절 같이 보십시다. 10절, 11절, 8절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아사의 군대는 민수기 14장 8절로 12절입니다. 673페이지. 죄송합니다. 역대하 14장 8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이제 여기가는 무슨 군대입니까? 남쪽 유다 아사의 군대, 남쪽 유다 아사의 군대고 58만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58만과 구스 사람 군사 100만, 병거 300성, 올라오면 탱크 300성을 끌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것 58만과 100만은 어때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전쟁에 해봐야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안 넣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어요? 30만과 28만, 58만 플러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천군과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사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58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여준 뭐가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못 봤구나. 그리고 이제 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살아왔던 아사가 왜 아사의 하나님 기도를 듣고 나는 기도를 안 듣습니까? 여러분, 아사와 나를 좀 비교해 보십시다. 아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위기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그 다음에 진치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주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싸움은 저들이 나와 싸우는 것 같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들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항상 주를 찾았잖아요. 주님이 찾을 때마다 도와줬잖아요. 이제 오늘도 또 뭐 해달라고요? 항상 하던 것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던 거. 여러분, 우리 한번 8, 7절 봐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그 하나님, 교제했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또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니까요. 항상 내가 만났던 하나님, 항상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또 부르짖어요. 그냥 그런 그 하나님이 평상시처럼 와서 도와주는데, 옛날에는 이웃집 아저씨 같더니 오늘은 완전히 뭐예요? 별자리를 그냥 4개를 다 달고 왔어요. 그리고 총 뭐예요? 군대의 장관처럼 와갖고 그냥 자기 군사를 마음껏 갔다가, 옆집 아저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부려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그리고 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쳐서 패하게 하시니,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누가 타치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타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이 나를 타치한 것처럼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타치해달라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대적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돕는 자들로 꽉 채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루에 기본 3번씩 내가 매달려 기도하면 이런 역사들이 납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래간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100만 명이 왔습니다. 100만 명이 뭘 갖고 왔겠습니까? 무기도 가져왔고 또 뭐 또 갖고 왔겠으며 자기들이 먹을 양식. 100만 명이 한 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같이 먹으면 더 먹어요. 2끼 먹으면 하루에, 이게 나를 한 달 정도 생각했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을 갖고 왔겠습니까? 텐트, 그 다음에 그들이 성을 못 지으니까 막사를 많이 지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텐트, 창, 무기 뭐 하여튼간 거기다가 또 탱크까지 몰고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걸 다, 문제가 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제를 축복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걸 바꾸니까 뭐가 많아요? 전리품이 많아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가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자, 우리 한번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래가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마 예루살렘 성을 더 확장시켜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가져왔는지.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노략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날 사면 모든 성읍들,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야, 건들면 안 돼. 아사 왕이 있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뭐야? 거기는 공격 금지. 어떻게 하든지 화친을 맺어야 돼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 바꿔놨습니다. 아사 왕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하고 우상을 다 제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도와주셨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조공을 바치듯이
아사 그 구스 군대가 다 자기의 칼과 창과 무기와 좋은 무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좋은 옷 다 갖고 왔습니다. 신발부터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가지고 벗기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전리품을 갖고 들어옵니다. 양식부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꼼짝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하나를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경외하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왔는데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있습니까? 우리 바꾸십시다. 내가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자.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손을 만족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뭐 하시자고요? 청산할 것 좀 다 어때요? 회개해서 버리자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고 내 마음이 일심이 되고 내가 선을 향하여 쫓아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 전체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첫째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하나님 단불에 기록된 죄를 다 씻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서 내 뭘 바꾸시라고요? 행실을 바꾸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내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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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힘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는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가 그 큰 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히 내 속에 있는 악들을 다 찾아내서 회개하고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을 버리고 일심 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를 찾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왔을 때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주마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